디모데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겉보기에는 힘도 경험도 부족한 젊은이였으며 언제나 이대한 사도 바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박해와 분열, 혼란 속에 있었고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디모데는 조용하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공동체를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도들조차도 두려워했던 상황들을 마주하며 그는 무엇으로 인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을까요? 그의 스승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을 때조차 디모데를 버티게 한 내면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접하는 사건들 너머로 디모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났을 법한 갈등과 의문, 그리고 그를 진정한 리더로 만든 진정한 믿음의 온천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의 삶은 수많은 희생과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남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지 바울의 동역자 이상이었던 초대 교회의 역사 속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디모데의 여정에 감명을 받았고 믿음의 역사 속 덜 알려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해보세요. 인내와 충성의 힘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강력한지 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의 도시 리스트라에서는 어느 평범한 아침, 시장의 분주한 소리와 산 사이로 흐르는 바람의 속삭임이 어우러져 있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 도시의 한 구석에서 한 청년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는 깊은 눈빛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젊은이로 신앙의 뿌리가 단단히 박힌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지만 종교적인 면에서는 거리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두 문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유대 신앙을 따르지 않았지만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유니게는 깊은 신앙의 요인이었고 로이스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들은 디모데에게 단지 유대 전통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밭에 신앙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디모데는 모세와 다윗, 예언자들의 이야기와 탈무드의 가르침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들에 감동하며 성장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의 율법과 의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갈증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갈증은 그가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유니게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길 더의를 따르는 자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아직 어린 나이였음에도 어머니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희망과 용서,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들은 그 복음은 디모데의 가슴 속에서 서서히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의 씨앗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리스트라의 현실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긴장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유대 전통과 그리스 문화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해당에서의 오랜 전통이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마음속 깊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의 조언과 가르침은 지혜롭고 따뜻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어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진실, 그 마음이 갈망하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아직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갈라진 두 세계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은 채 헤매는 듯 보였지만 운명의 바람은 예기치 않게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리스트라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도시에 도착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인생의 흔적이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깊은 평안을 머금고 있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디모데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한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열정적인 설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리스트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 디모데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의무가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디모데의 마음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였고 조건 없는 사랑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디모데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울림이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갈망하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디모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대담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찬 그 복음은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디모데의 내면에 존재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사실도 할례나 유대 율법에 대한 끝없는 논쟁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한 진리였고 그것은 문화나 종교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리는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이 있었고 디모데는 그 진리를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디모데의 부르심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도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내면의 소리였습니다. 마치 그 음성이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한 깊이로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리스트라의 젊은이는 예기치 못한 여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한 기둥으로 세워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단했고 그의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직 써내려가지 않은 그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디모데는 발을 들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 변화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이야기의 서막이 바로 그날 지기 시작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리스트라의 공기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디모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이었고 안디옥에서 출발의 산과 계곡을 지나며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이 도시까지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바울의 존재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과 평온함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이미 그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마주쳤을 때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깊은 울림이 일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위해 그의 삶 전체가 준비되어 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리스트라의 작은 광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곳을 지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리스트라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도시였고 그날 광장에도 유대인, 그리스인, 이방인 등 여러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함께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지만
이미 마음은 단순한 종교 이상의 무언가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을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각 단어마다 살아있는 체험에서 나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러 오신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 순간 바울의 눈과 디모데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서 디모데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울림을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 마치 자신의 모든 삶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계속되던 중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갑작스러운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사람들 사이를 지나 바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 장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처럼 이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 두 사람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디모데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군중이 흩어진 후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곧 영적인 깊이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삶과 가족, 믿음에 대해 물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혼혈이라는 사실 때문에 약간의 수치심을 느꼈지만 바울은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연민과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끌었던 그 성령께서 이제 너를 부르고 계신다. 너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 순간 바울은 망설임 없이 디모데에게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 선교의 여정을 떠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디모데의 출신을 고려하면 이 제안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은 여전히 높았고 많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의 배경을 가진 이들을 꺼려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모데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문화와 혈통을 넘어서서 바울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한 제자의 자질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디모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너는 젊지만 내 믿음은 깊고 진실하다. 나와 함께 가자. 배우고 성장하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라. 그 말은 디모데에게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 깊숙이 평온을 불러일으키는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맴돌던 불안은 여전히 있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를 감쌌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복음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명의 일부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처음에 디모데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젊고 사력의 길에 대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은 비교적 평온하고 조용했으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세계는 거칠고 험난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그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점차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단지 신학이나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용기, 고난 앞에서도 참는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힘. 디모데는 바울의 말보다 그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타인을 사랑하는 방식,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 태도는 디모데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디모데는 더 이상 리스트라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던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제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의 동행은 디모데에게 있어 단순한 이동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라온 익숙한 리스트라의 집을 떠나 바울과 실라와 함께 고난과 도전, 그리고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여행 중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다가오는 위협, 예상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그는 매일같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 여정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업이었고 삶이 곧 교실이었습니다. 여정의 초반, 디모데는 겸손한 자세로 바울의 조력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일을 맡은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일상의 많은 부분을 책임졌습니다. 설교 장소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여행 중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등 겉보기에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아직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바울을 곁에서 지켜보며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해당마다, 신자들이 모이는 가정마다 그는 늘 함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단지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며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다음 도시로 향하는 걸음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배움을 쌓았습니다. 디모데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동이었고 모범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박해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 그리고 성공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 바울은 단지 설교자가 아닌 살아있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날은 그들이 거센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누명을 써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한다. 혼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디모데는 이 교훈들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확신을 얻어갔습니다. 시련만이 교훈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설교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설교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너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내 말은 아무 힘도 없을 것이다. 바울의 이 말은 디모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말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끄는 법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방문한 도시들에서 점점 자라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디모데는 책임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그는 새로운 신자들을 가르치고 모임을 조직하며 내부의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실질적인 지도력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단호하되 부드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되 언제나 신앙의 중심은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처음 방문한 한 공동체에서 심각한 내분이 발생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동안 디모데는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갈등과 공동체 내의 자존심 충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조용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책망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일부러 그것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훈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디모데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깨달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권위는 직책이나 명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과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개인의 절제와 경건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강조했습니다. 사역이란 단지 타인을 섬기는 것 이상의 것이다. 너 자신이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함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는 책임이다.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내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줘라. 디모데는 바울의 이러한 말들을 단순히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에서 증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도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면의 갈등, 외부의 박해, 예기치 못한 시련들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목회란 순탄한 길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여정이자 매일의 선택 속에서 충실함을 지켜내는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디모데는 강해졌습니다. 그의 믿음은 더 깊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도 강해졌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를 차세대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를 다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성장함에 따라 디모데는 진정한 제자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살아내는 것, 그의 말, 행동, 희생 하나하나가 주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울의 선교는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 중대한 부탁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짧지만 깊은 신뢰가 담긴 이 문장은 디모데의 사역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제자이자 보조자에서 지역 교회의 책임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였고 문화와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디모데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첫 시험을 맞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고대의 7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리스인, 로마인, 유대인,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고 수많은 철학과 사상이 충돌하던 중심지였습니다. 복음은 이곳에서도 뿌리내리기 시작했지만 아직 토양은 거칠고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이 새로운 교회를 이끄는 위치에서 곧 어려움을 체감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미 분열이 시작되고 있었고 거짓 가르침들이 쏙쏙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극단적 금욕주의를 주장했고 어떤 자들은 모세율법을 왜곡해 이방인 신자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더 위험한 이들은 벌프 비밀 지식, 그노시스, 벌프을 말하며 복음에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열정과 신실함은 있었지만 젊은 디모데는 그 모든 책임의 무게 앞에서 때때로 벅차고 지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의 편지들은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영적인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론 부드럽게, 때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다고 해서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게 하지 마라.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정결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너 자신이 아닌 주님을 대신하려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는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건강한 교리 위에 설 것을 명령합니다. 사람의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복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상기시켰고 성령께서 그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실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요한 조언을 남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 책망하고 권면하고 인애와 가르침으로 진리를 전하라.
디모데는 단지 말로만 가르치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복음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며 겪은 시련은 외부의 저항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몰아쳤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더 연륜 있는 교사들이나 화려한 말솜씨로 그럴듯하게 들리는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끌렸습니다. 비록 그 교훈들이 거짓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디모데는 바울의 조언을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목자의 사명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젊은 지도자였던 그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회의했고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의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바울의 편지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내 사명은 사람들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실함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바울의 이러한 격려는 디모데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실용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되 진리는 절대 타협하지 마라. 디모데는 서서히 참된 의미에서의 목자, 곧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지도자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강단 위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사이에서 함께 호흡하고 기도하며 조언하고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그의 인격을 다듬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그가 젊은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는 종종 자신 안에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심, 포기하고 싶은 유혹,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바울의 글 속에 담긴 자신의 희생과 순종의 본보기를 통해 디모데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디모데의 사역은 점차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공개적으로 맞서게 되었고 진리의 복음은 점차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위축되어 있던 공동체가 점차 견고해졌고 그 변화는 디모데의 헌신과 사랑에 기반한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성숙한 목회자가 되어 진정한 위대함이란 사람들의 박수나 예적인 성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단순한 전도자의 삶이 아닌 젊은 나이에 충실함으로 쓰임받은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 맞는 지혜와 은혜를 주신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편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단지 목회 지침서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기를 넘어선 영적 유산, 신적인 가르침과 목양적 권면이 담긴 보물 같은 서신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편지들은 단순한 지시가 아닌 어두운 시기에 길을 비추는 빛이자 영혼을 일으키는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인생의 말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여기며 진심 어린 글을 보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디모데가 마주한 고통과 유혹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온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단지 디모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신실한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신앙의 지도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주제는 바로 기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 중보와 감사가 드려지길 권하노라. 기도는 단지 개인의 경건을 위한 수단이 아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핵심적인 영적 무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끌며 다양한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던 디모데는 기도가 단지 고난의 순간에만 필요한 응급처방이 아니라 사력의 기초임을 배워야 했습니다. 혼자 드리는 기도는 물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의 믿음을 붙잡는 영적 기반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기도가 없는 사역은 방향 없는 항해와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인내의 중요성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유혹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단지 올바르게 가르치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은 깊은 확신과 건들 수 있는 영적 뿌리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함께 받으라. 신앙의 길은 결코 고통 없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박해를 통해 믿음은 연단되고 진짜와 가짜가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 시련들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실망하지 마라, 디모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 속에는 바울의 생애 전체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시대를 넘어 모든 신자들에게 울려 퍼지는 참된 믿음의 애침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의 말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았습니다.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었기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교회 서신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건전한 교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고 이것을 계속하라. 이를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는 단순히 이단을 막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교리는 교회의 중심축, 신앙의 본질이었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 없이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영적 가치였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교리는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할 진리였습니다. 디모데는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닌 삶 전체로 복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이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젊은 나이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던 디모데는 교회의 시선으로 인해 종종 자신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격려하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내가 절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에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 말은 디모데에게 있어 진정한 위로이자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젊음을 극복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권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노력을 넘어서 자신의 삶 자체가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로 삶의 마지막을 예감하며 디모데에게 2번째 서신을 보냅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부탁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책하라. 설교, 교정, 권면 이 모든 것은 사역의 핵심이지만 사랑과 인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강조였습니다. 목회란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장기적인 헌신임을 디모데는 깊이 새겨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가올 환난도 예고했지만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영광도 잊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는 감격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가 떠나더라도 그 사역은 디모데와 같은 이들을 통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이 2편지 속에는 바울의 실질적인 조언뿐 아니라 제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유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것은 단지 목회 매뉴얼이 아닌 영혼을 붙들어주는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초창기만 해도 그는 다양한 시험과 내면의 불안을 마주했지만 그 어떤 시련도 그가 나중에 겪게 될 고통에 비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외부로부터의 박해도 내부의 이단과 혼란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특히 로마 사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의심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조롱당하고 억울하게 끌려가고 때로는 잔인하게 처형당하는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인 디모데는 언제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주변의 소식을 통해 동역자들이 고문당하고 순교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꼭 그 고통을 마주해야 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무게를 계속 짊어질 수 있을까? 외부의 박해 못지않게 내부의 분열도 디모데를 힘들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를 의심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나이는 여전히 그가 넘어야 할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와 형제들을 지켜야 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지만 그만큼의 불안도 존재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웠고 언제 문을 두드리며 체포하러 올지 알 수 없는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현실은 그의 신앙을 잠식하고 영혼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 속에서 디모데는 자신의 이해나 능력을 넘어서 있는 어떤 더 크고 강한 기반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이 전해준 믿음이었고 자신이 이 싸움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의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는 위기의 시기에 디모데에게 결정적인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절망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고통이 거센 파도처럼 몰려올 때마다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를 손에 쥐고 위로와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이 말은 단순한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영혼에 깊이 박히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선언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주신 온기와 힘의 증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이 일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믿는 이를 알고 그가 나의 맡은 것을 지키실 수 있음에 확신하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 구절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다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점차 고난이 단지 장애물이 아닌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인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듯 자신 역시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세상의 어떤 박해보다 강하며 두려움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라도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신앙임을. 그의 싸움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바울의 격려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때때로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자신에 대한 의심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목회자로서 가장 깊은 진리를 배워갔습니다. 바로 인내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고난은 부르심의 일부였고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박해와 시련을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산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그를 짓누르지 못했고 믿음은 그 어떤 현실보다 강력했습니다. 시험 속에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디모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기도와 공동체의 연합,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믿음의 위기에서 새로운 확신과 함께 다시 일어났습니다. 박해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명확히 전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싸움은 이제 회중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살아내는 것이다. 디모데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사력의 여정 속에서 그는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향해 한결같이 충성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동시에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은 고난을 함께한 동역자, 복음을 향한 깊은 우정과 믿음으로 연결된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유대감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삶은 늘 이동과 이별을 동반했습니다. 함께 많은 순간을 보냈지만 그만큼 오랜 시간의 떨어짐도 겪어야 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동행하게 되었을 때부터 그는 단지 설교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고백, 인격과 사랑을 모두 배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한 사역자가 아닌 믿음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가르침 속에서 잘 다듬어진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바울을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로 존경했습니다. 그를 통해 진리와 삶, 고통과 소망을 모두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 사역의 특성상 그들은 종종 다른 도시로 흩어졌고 바울은 떠나고 디모데는 에베소와 같은 지역에서 혼자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별의 시간 속에서 디모데는 느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고독과 함께 온다는 것을. 믿음은 때로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혼자의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이 다듬어진다는 것을. 비록 디모데 곁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바울, 그의 스승이자 친구의 부재는 그의 마음에 깊은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디모데가 경험한 가장 아픈 상실은 바울이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는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디모데에게 무너질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울의 믿음과 담대함을 본받으며 살아왔기에 이제 바울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 강인한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디모데의 심장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죄로 갇힌 것임을.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과연 혼자서 이 사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연약한 그에야 연약한 마음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하늘의 위로와 제확신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은 디모데에게 포기의 순간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등불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어둡고 육체적으로는 바울과 떨어져 있었지만 디모데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기도, 믿는 자들의 위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과의 관계는 그에게 너무나 중요했지만 그는 이제 동역자들과의 영적 친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교제 속에서 디모데는 점점 자신의 리더십을 다듬어갔습니다. 그는 목회의 고독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더 단단히 붙잡게 되었습니다. 바울과의 깊은 유대, 그 믿음의 우정은 단순한 감정적 지지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사명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적 관계였고 디모데는 그 관계를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편지를 보내며 격려했듯 디모데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위치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력은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뤄가는 여정임을. 바울의 서신은 단순한 사역 지침서가 아닌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가 절다고 무시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은 디모데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리더십은 혼자 싸우는 힘이 아니라 연합 속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희생과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유대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동력이었습니다.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바울과의 관계도 영적인 깊이 속에서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도 그들은 같은 복음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지도자로 빚어졌습니다. 박해가 가득한 초대교회 시대에 그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았고 연단 속에서 더욱 빛나는 영적 성숙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과 불확실성 속에 있었지만 동시에 위대한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된 기독교 지도자는 고통이 없는 자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진리를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였지만 결코 어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품과 정직함, 그리고 삶의 헌신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의 리더십은 말보다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그의 흔적은 그리스도를 향한 불굴의 충성심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디모데의 사역과 삶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등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살아낸 삶,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기독교 지도자에게 기대되던 모든 틀을 깨뜨린 인물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지혜가 높이 평가되고 젊은이는 미숙하고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던 시대에 그는 믿음과 성숙함으로 그 편견에 맞섰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절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에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디모데의 삶 전체가 복음의 거울이 되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디모데는 검성과 진실함으로 이끄는 지도력을 통해 단순히 나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진정한 리더의 자격임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었고 그 낮춤 속에서 참된 영적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삶은 시대의 기대를 뒤흔들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리더상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에 닮은 자로서 살아감으로써 그는 교회 안팎에서 진정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진실한 리더십은 연령이 아닌 변화된 인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디모데의 영향력은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그리스 로마 세계 전체에 퍼졌습니다. 바울이 심은 교회를 디모데가 세우고 다듬었으며 그는 신실한 가르침과 삶의 본을 통해 미래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회자이자 제자,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로서 초대교회가 견고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단지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영혼과 삶을 동시에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단지 문서가 아닌 삶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론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한 삶의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대한 충성으로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기독교 리더는 고난이 없는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디모데의 신실함과 담대함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마도 네로 황제 치하의 박해 속에서였을 것입니다. 비록 그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의 삶과 사역이 당시 교회에 남긴 흔적은 지울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그는 단지 바울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등불, 진리의 전도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그가 방문했던 도시를 넘어서 로마 제국 전역의 교회들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는 인내와 충성의 삶, 그리고 복음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세대를 뛰어넘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세운 교회들과 그가 섬겼던 신자들은 그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젊었음에도 신뢰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말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지 가르침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를 단순히 흉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로 실현해낸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교사와 학생을 넘어서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의뢰였습니다. 바울의 고통과 열정을 목격하며 디모데는 단지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닌 복음을 지키는 자,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시대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쓰신 사람, 초대교회의 기둥 중 하나,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남긴 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단순히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은 후계자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의 순수함과 초대교회의 비전을 지키며 사도 바울이 남긴 유산을 계속해서 살아있는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투옥되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대 속에서 디모데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일어나 복음의 불을 지켰습니다. 그의 삶은 바울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 관계는 단순한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넘어 세대를 추월한 제자도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배웠고 진정으로 따랐으며 그 배움과 순종을 통해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남긴 영적 유산은 단순한 신학적 정통성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도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고난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말해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는 주를 따르리라. 박해와 내면의 갈등 속에서도 그는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남긴 진리의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디모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와 제자도는 완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두려움을 가진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그의 삶은 나이나 업적이 아닌 정직함과 복음에 대한 헌신이 진정한 리더의 자격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믿음의 버팀목이 되었고 그가 걸어간 길은 이후 수많은 신자들이 빛을 따라가야 할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는 제자였지만 곧 편지를 쓰는 자로 성장했고 사람들의 영혼을 이끄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역자가 아닌 초대교회를 지탱한 영적 기둥 중 하나였고 그의 이름은 수많은 역사 속 그늘진 제자들 가운데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단지 에베소에서의 활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굳건히 하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고 분열된 공동체의 하나됨과 사랑의 메시지를 심었습니다. 디모데의 영향력은 바울의 권위를 넘어서 그 자신만의 삶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시작한 그 길을 그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의 삶은 말없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 부르심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디모데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은 대단한 지도자 몇 명이 아니라 수많은 디모데들과 같은 충성된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역사책에서 그의 이름은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그의 영향력은 기독교의 뿌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단지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복음의 등불을 이어받은 신실한 사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해질 필요는 없다. 다만 충성되게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여정은 진정한 기독교 리더십이란 인내와 헌신, 그리고 겸손한 섬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 디모데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에게 가장 감동을 준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가족에게 공유하세요. 세상이 잘 알지 못했던 이 제자의 이야기, 그러나 복음의 확장을 가능케 했던 숨은 주역의 삶, 그 진실을 더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